오늘은 하나님의 후사를 창조하심이라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람의 가치를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영원히 안전하게 안전대체까지 해주셨다는 제목입니다. 우주에는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여기 보면은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지구 세계에 속한 하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우리 지표로부터 약 1000km까지 공기층이 있습니다. 이걸 대기권 공기층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궁창 하늘입니다. 지구가 속한 하늘, 첫째 하늘은 지구가 속한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주에는 지구 같은 수많은 세계들이 있는데 모든 세계들이 다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둘째 하늘은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하늘은 모든 세계의 하늘들입니다. 자, 지구 세계가 우주 세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주의 모든 세계 가운데 다른 세계들도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지구 세계입니다. 지구도 태양을 돌고 다른 세계도 태양을 돕니다. 지구 세계도 공간에 달렸고 다른 세계도 공간에 달렸고, 지구도 달이 있고 다른 세계도 달이 있고, 지구도 그만 선악과가 있고 다른 데도 그만 선악과가 있고, 다른 데도 사람이 살고 지구도 사람이 살고, 그런데 지구는 불순종하고 범죄했어요. 그런데 다른 세상은 세계는 순종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은 이것만 다릅니다. 자, 지구 같은 수많은 세계들은 모든 세계들이 자기의 태양을 공전합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모든 세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신비한 궤도를 따라 행진하도록 운행하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또 그 세계들은 자기 세계를 돌면서 태양계를 돌고, 그 다음에 태양계를 돌면서 그 태양계는 모든 세계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돕니다. 별들과 태양계들이 모두 그들에게 정해진 일정한 궤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셋째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도다. 그러니까 광대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셋째 하늘입니다. 우주의 모든 세계가 같은 입장에서 지구만 범죄한 것뿐이 다릅니다. 자, 지구 세계가 있고 다른 세계들이 있어요. 광대한 우주에 있는 모든 세계들 중에 지구 세계가 그 중에 하나이다. 모든 세계들 중에서 다만 지구만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지구 세계에 하늘이 있는 것과 같이 다른 세계들에도 하늘이 있어서 모든 세계들의 모든 하늘이 둘째 하늘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민인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각 영혼과의 관계는 마치 이 지구상에 그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서 돌보실 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실 다른 아무 대상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고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죄를 지은 지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베풀고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사랑은 지구가 죄를 졌으니까 여기서 나타내신 것이지, 다른 세계의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지구상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처럼 그와 같은 깊은 사랑으로서 각 사람들을 돌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오직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것처럼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지구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사랑하신 그것은
지구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지구와 같이 그렇게 다른 세계도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열 아들이 있어요. 한 아들이 불행으로 옥에 갇혔다면 아주 어머니나 부모님들은 그 아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석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불행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아들도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랑은 거기에도 베푸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불행했을 때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의해서 나타나진 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한 영혼이 귀중하고 매우 귀중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사람이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살게 하고자 그 한 영혼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 사랑이 다른 우주 사람이 죄로 죽게 생겼다면 거기도 똑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인데, 다만 불행에 빠진 지구를 통해서 나타내진 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존엄성 및 원칙의 고결함을 갖추신 주님께서는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마치 이 지상에 다른 사람이 전혀 없는 것처럼 각 사람들을 돌보신다. 그러니까 우주의 주민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신다 하는 거예요. 지구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거기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실 수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하나하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당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자녀를 열어둔 부모가 있어요. 그 한 아들이 죽게 생겼을 때 누구든지 대신 죽으면 그 아이를 살리겠다 하면 부모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죽으실 겁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이 그런 입장이 됐다면 똑같이 그 사랑은 거기서도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지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모든 세계에 행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구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뿐입니다. 우주의 주민은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게 천사들을 창조했습니다. 부잣집은 자녀를 키우게 돕기 위해서 보호모를 둔다든지 조력하는 조력자를 준다든지 그렇게 별도로 둡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민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또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 보면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모셔선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주민인 사람을 돕게 천사가 사람들보다 능력이 크다 그랬어.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살피려면, 어린아이를 봉사하려면 어린아이보다 힘도 세고 지식도 많고 능력도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 우주의 주민들을 섬기고 봉사하려니까 천사들은 주민들보다 능력과 권세가 크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구의 성도들을 위해서 보낸 그 섬기기 위해서 보내진 천사는 다른 우주 세계도 똑같이 보내지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이를 돕고 보호하는 선생님이 능력과 지식이 큰 같이 우주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는 천사들이 사람보다 능력과 권세가 큰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우주 사람들을 봉사하며 섬기는 천사들이 더 높은 지식과 더 높은 자리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취해서 인간인으로 오셨을 때 신성의 모든 것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간과 똑같은 입장에 계셨을 때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함을 입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를 보니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인성을 쓰고 오셨을 때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함을 입었다. 본래는 하나님이시니까 천사보다 높지만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함을 입으셨다. 그러니까 인간은 천사들보다 낮다. 천사는 인간들보다 높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천사들은 우주의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자, 각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각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의논하고 그 온 우주의 주민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정부가 하늘 정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소리를 듣는 천사들이여 수종들며 그 뜻을 행하는 천군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보호자 셋째 하늘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 또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광대한 우주를 통치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보호자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에서 셋째 하늘에 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뜻을 전달하는 직분을 가진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자의 그 지역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에서 늘 사명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사람들은 우주의 각 태양계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주의 각 세계에 거합니다. 지구가 지구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다른 세계는 그 태양계를 이루고, 그래서 각 태양계 속에 다 세계에는 사람과 같은 인간과 같은 사람들이 거기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수종드는 천사들은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여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이요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세계에 전달하고 그들을 봉사하며 또 섬기기 위해서 자 여기 능력도 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에 천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리는 영입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중성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우주의 사람보다 능력과 권세가 높은 존재가 바로 천사 계열입니다. 하늘 정부는 섬기고 봉사하는 분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능력과 권세가 큰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거기는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많이 할수록에 지위가 높고 능력과 권세가 큰 것입니다. 왜? 봉사를 많이 하려니까. 그주께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이 무지가 그들의 다툼의 원인이었다. 루스벨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비길이라고 말하였었다. 지극히 높은 자의 정신은 이심 없는 봉사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루스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그의 품성은 아니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봉사의 지위가 높을수록에 봉사를 많이 하는 분이 높은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주를 주관하는 하늘 정부는 조정이 있어요. 임금님을 모시고 대신들이 모여서 정치하는 것을 우리는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광대한 우주에 비해 지극히 작은 한 개 원자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하늘 조정에서 지휘하시는 하나님. 예? 거기는 하나님 계시고 천사들 세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주의 주민 가운데 장자들과 범죄하지 않는 세계의 대표자들, 이런 다섯 존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광대한 우주를 주관하는 조정입니다. 하늘 정부엔 세 가지 회의가 있어요. 창조회의는 하나님들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광대한 우주를 통치하는 조정회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회의인데, 그룹과 스랍들과 하늘 군대의 지휘자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장자들이죠. 범죄하지 않는 세계 대표자들이 하늘의 의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온 세계의 장자들이 모여서 장자총회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회의를 통해서 아주 충분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이 맞는 가장 행복한 세계를 의논을 통해서 통치하게 하는 것이 하늘 정부입니다. 천사장 루스벨은 최고로 높은 봉사의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제일 큰 능력을 가지셨다 그랬어요. 루스벨은 덮는 그룹들 가운데 우뜸이었으며 루스벨은 덮는 그룹이었다. 그는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우주에 나타나는 데 있어서 첫째가는 존재였다. 루스벨은 최고의 봉사직분으로 창조할 능력만 없었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악의 임금은 이렇게 타락한 후에는 악의 임금이 됐지만 온갖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창조할 능력이나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은 가지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의 사랑과 더하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좋은 사과가 있고 나쁜 사과가 있어요. 부모들은 나쁜 사과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과를 자녀들이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신이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들이 더 좋고 맛있는 사과를 택하여 먹고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셔서 당신은 더 좋은 사과를 택하시는 겁니다. 왜?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은 천사와 사람들에게 똑같은 더 큰 사랑을 베푸십니다. 사랑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도 천사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셔서 더 좋고 맛있는 것을 먹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쁜 걸 택하고 좋은 것들은 천사나 우주의 주민들에게 공급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는 우리 인간이 죄를 져서 죽게 생겼을 때 당신이 대신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고도 남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더하신 하나님의 사랑. 사람과 천사들이 좋고 맛있는 것을 먹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천사와 사람들이 좋고 맛있는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든지 자신의 의도대로 좋은 것을 선택할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선택할 능력이 있어서 좋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먹을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것이 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천사들이 좋고 맛있는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든지 자신의 의도대로 좋은 것을 선택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좋고 맛있는 것을 취하여 기쁘고 행복할 수 없으므로 천사나 사람이 좋고 원하고 바라는 것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곧 의지의 자유를 부여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지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와 사람의 가치를 위해서는 자유의지 선택권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범할 능력이 없도록 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렇게 되면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 자동 인형에 불과하게 되었을 것이다.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면
품성의 개발은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택의 능력, 곧 순종하든지 또 순종을 거절하든지 할 능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그래서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이 의지의 자유를 가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저들의 모든 기쁨의 근원임을 알아야 했다. 이게. 왜냐하면 좋고 원하고 바라는 것을 선택해서 언제든지 행복하고 기쁜 생활을 하게 할 수 있는 근원이 좋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와 사람의 가치인 의지의 자유는 저들의 모든 기쁨의 근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희망도 만족시킬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걷는 것보다 피곤하면 더 빨리 가는 거 자전거를 만들자. 자전거는 비 올 때는 못 하는데 뭐 없을까?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자동차는 하늘엔 못 가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 자유의지의 능력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까지라도 만들 수 있는 능력, 또 그와 같은 것을 보충시킬 수 있는 충만히 전개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피조물들 천사와 사람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는 중요한 속성입니다. 천사와 사람들의 가치인 의지의 자유 때문에 의지를 남용해서 죄의 가능성이 있음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죄가 없고 정결하게 짐을 받았으나 악을 행할 가능성이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선택의 능력, 복종하든 순종하든지 순종을 거절하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율법을 범할 능력이 없도록 창조하실 수 있었으며 금단의 열매를 만지지 못하도록 하실 수 있으셨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자동 인형에 불과되었을 것이다. 품성의 개발은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할 수도 있고 또 거절할 수도 있고 하는 능력이 바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용으로 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도 이것이 필연적으로 가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의지의 자유는 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지를 남용해서 죄의 가능성,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위험성을 능가할 가치가 있어요. 마치 잘 드는 칼과 안 드는 칼과의 비유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돈을 주고 칼을 사라고 그러면 잘 드는 칼을 반드시 삽니다. 안 드는 칼을 사봤댔자 가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잘 드는 칼이 잘 들지 않는 칼보다 위험성이 크지만 그 위험성을 능가할 가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의지의 자유는 비록 죄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죄의 가능성의 위험성을 능가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고가 큰 잘 드는 칼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가 죄의 가능성이 있어도 위험성을 능가할 가치가 아주 충분하고 행복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천사와 사람들에게 가치를 위해서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자, 부모님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해보세요. 전능한 아이가 있고 영리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전능한 아이는 절대로 죄가 안 나옵니다. 근데 영리한 아이는 잘못되면 깡패 대장이 되고 저지능범이 되고 악한의 두목이 될 수 있습니다. 나쁘게 될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영리한 아이 택하면 안 되겠네.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영리한 아이를 택하는 거예요. 왜? 영리한 아이가 비록 잘못되면 더 크게 잘못될 위험성이 있어도 그 위험성을 능가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전능한 아이는 부모님이 볼 때 전능한 아이지 그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이 볼 때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전능하기 때문에 못하는구나 하고 부모님이 아까워하는 것이지 애석히 여기는 것이지 걔가 전능한 자체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리한 아이가 죄와 나쁘게 될 위험성이 클지라도 위험성을 능가할 가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때부터 보이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배도와 배도자의 기만적인 세력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타락할 것에 대하여 태초부터 알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뜻이 내 기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비록 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능가할 가치가 있고 그들이 행복과 또 여러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반역하고 반역자의 기만적인 권세로 인류가 타락할 것을 태초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반역해서 죄가 나올 존재를 만들지 아니하지 왜 만드셨습니까? 하고들 항의합니다. 그러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죄할 사단과 그 기만으로 범죄할 인류를 보시고 범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풀이해보자 이거예요. 반역해서 죄가 나올 루스벨과 그 영향으로 아담이 타락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만들면 안 되겠다 하고 안 만든다고 생각해보자. 이게 왜 만들었느냐 하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만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다음에 반역과 죄가 나올 존재가 또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반역과 죄가 나올 존재가 또 나온다면 만들지 않아야 돼요. 자, 처음부터 죄가 나올 반역과 죄가 나올 존재를 안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끝까지 안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후에 만들어진 존재는 누구냐? 반역과 죄는 상상도 못하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역과 죄를 상상이라도 했다면 그 존재가 또 반역하고 죄의 행동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역과 죄는 상상도 못하는 존재가 만들어지게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의지의 자유가 뭡니까? 순종하려면 순종하고 반역하려면 반역하고 마음대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자유가 의지의 자유인데 반역과 죄는 알지도 못하고 순종과 의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안 나오죠. 반역과 죄를 모르고 행동도 못하니까. 그러면은 의지의 자유를 가진 존재가 못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를 가지 못된 고도화된 자동 인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역해서 죄가 나올 존재를 안 만들고 안 만드시고 처음부터 안 만들었다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은 다 반역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지의 자유를 가진 존재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전능함만 만들면 되죠. 그럼 죄는 안 나와요. 그런데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의 전능한 자녀를 뒀다고 하면 부모님이 걱정할 거 아니겠어요? 예?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생활도 모르고 참 불쌍하다. 예? 안 됐다. 자꾸 할 거 아닙니까? 그 자신은 몰라요.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될 위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필연적이고 거기 가운데서 나올 가능성 가운데서 사단과 지구가 죄가 나온 것이지 꼭 필연적으로 나와야 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자유의지는 가지면서 영원히 죄가 안 나오는 완전한 계획을 완성시키는 일을 다시 보면 가치도 있고 영원히 안전한 대책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와 사람들의 갇힌 의지의 자유로 결국은 죄가 나타나고 그 죄로 당신이 죽을 것도 이미 보셨던 것이에요. 천사와 사람들에게 갇힌 자유의지인 선택권을 주면 불순종이 나오고 결국은 그 불순종 때문에 당신의 책임상 또 사랑에 의해서 죽을 것도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지의 자유로 당신이 죽을지라도 천사와 사람들의 행복과 가치가 더할 수가 있다면 당신의 생명보다 우리의 가치와 행복이 더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창조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죽을 각오를 하시고 가치 있는 존재, 곧 선택권을 가진 존재로 천사와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의의 율법을 주어 순종으로 의를 이루어 안전하게 처음부터 대책을 세우셨어요. 천사도 자유의지 때문에 죄 나올 가능성이 있고 우주의 주민도 자유의지 때문에 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대책을 창조 때부터 세우셨던 것입니다. 곧 의의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의 주민 가운데 지구 세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는 의의 율법을 주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또 다른 세상을 구경시켜 주셨다. 나는 두 그루의 나무를 보았는데 그중 하나는 먹는 것이 금화져 있었다. 그것을 먹으면 타락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세계도 금한 과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 천사들에게도 율법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시여자이시다. 광선에 비치는 띠끌로부터 하늘에 있는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법칙 아래 있다. 천사들이 이 율법의 원칙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람도 하늘법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대책으로 율법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그 의가 영원한 행복과 또 보호와 영원한 복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류를 보호할 울타리로 만들어졌다. 악에서 보호하고 인생들의 권리와 개성을 지켜주고 위에 있는 자의 압제를 방지하고 행복을 보증하고 생명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구원하시는 능력을 입법화해 놓은 것이다. 순종하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며 행복이요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복음이 되는 행복과 죄에서 보호하고 권리와 개성을 지켜주고 생명을 보증하고 행복을 보증하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라고 율법을 줘서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아침의 아들 루스벨은 덮는 그룹들 가운데 으뜸이었으며 거룩하고 흠이 없었다. 루스벨은 덮는 그룹들의 제1인자였으며 경건하고 흠이 없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자, 우주의 조정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는 제일 높은 존재가 그룹, 그 다음엔 스랍, 그 다음에 천군들의 지휘자, 그 다음에는 우주의 장자들, 그 다음에는 범죄하지 않는 세계의 대표자들인데 그 그룹들 가운데 제1인자가 루스벨입니다. 루스벨은 이사야 14장 12절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했는데 이 아침의 아들을 라틴어로 쓰면 루스벨 또 루시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최고의 피조물 가운데 높은 존재예요. 루스벨은 온갖 지혜와 능력을 다 가졌어요. 왜? 봉사할 최고의 높은 지위니까. 그러나 창조할 능력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사단의 능력으로는 지팡이가 산뱀이 되게 할 수 없었다. 애굽의 술객들이 보세요. 여기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기 위해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애굽의 술객들도 뱀이 되게 했어요. 그건 사단의 능력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사단의 능력으로 지팡이가 산뱀이 되게 할 수 없다. 악의 임금은 타락한 천사로 온갖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창조할 능력이나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은 가지지 못했다. 사단은 자기의 능력으로 모조품을 만들어냈다. 인간의 눈에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 뱀은 아니었다 하는 게. 그래서 모세도 개구리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술객들도 개구리를 만졌어. 근데 모세가 만든 개구리는 악취가 나고 썩을 때 그랬는데 술객들이 만드는 뱀은 그냥 원소로 합쳐서 모조품만 만들어낸 거지 분해되니까 아무런 썩은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루스벨이 창조에 가담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자기는 다른 건 다 하고 최고의 높은 존재인데 창조만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들은 창조를 하신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얻으려면 자기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창조권을 탐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단 그의 모습은 완전하였고 거동은 고상하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얘기입니다. 말씀하셨을 때 사단은 하나님을 시기하였다. 그는 인간을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으므로 그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와 징후로 가득 찼다. 그는 하늘에서 하나님 다음과는 가장 높은 존귀를 갖고자 하였다. 이제는 창조주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 그런데 루스벨은 창조권에 대한 야망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을 가지고 비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공의의 원칙을 주장하고자 율법을 비방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부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구속하는 율법을 뒀지만 루스벨 자신은 나는 율법 없는 더 자유스러운 세계를 창조하겠다. 그러면 공의는 더 자유스럽고 행복한 세계를 만든다고 하는 존재가 창조를 해야 공의에 맞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피조물이 불편하게 하는 율법을 비방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더 자유스럽고 행복하게 창조할 존재가 창조해야 공의에 맞는다. 율법 없는 더 자유스러운 자신의 창조가 공의상 더 적합하다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했던 것이. 자, 어떻게 비방했는가?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자, 오랜 세월 이제까지 모든 범죄와 죄는 루스벨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죄가 없었죠. 오랜 세월 이제까지 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물어보면 죄 짓고 싶은 자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의롭게 창조하셨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죄가 나올 필요가 없는데 왜 죄를 막을 율법이 필요하고 율법을 왜 뒀느냐 이거지. 그건 죄를 막기 위해서 둔 게 아니고 너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에게 괴로워도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이기심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율법 없는 더 자유스러운 세계를 자기는 만들겠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없는 자유 세계를 창조할 더 행복한 세계를 만드는 자신이 공의상 창조권을 얻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비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은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다. 필요 없다. 그렇게 해야 율법 없는 세계를 만드는 자신이 공의상 더 합당하다. 자신의 창조권을 얻으려고 지금 주장했던 것입니다. 루스벨이 하나님의 율법을 탄핵한 것이 율법은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는 거민들을 통제하는 법칙이 필요 없는 구속을 구하는 것이라고 암시하므로 하늘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얻게 하여 노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큰 찬탈자는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하여 주장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율법을 폐지하여 천사들은 그 속박에서 해방시켜 영광스러운 상태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선언하였다. 하나님은 전지성에 의해서 죄의 열매와 불행이 닥치는 것을 처음서부터 막았던 것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루스벨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지성이 없어요. 그게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영원한 복음이 되고 행복과 모든 악에서 보호해주는 필요한 영원한 복음이 되는 그것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더 좋다. 왜?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율법 폐지하고 더 자유스러운 세계를 만드는 자기가 창조권을 해야 공의상 맞다 하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가 옛적에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황금으로 단정하였으며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며 내가 하나님 성산에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게 에스겔 28장의 내용입니다. 루스벨에 대한 얘기죠. 이제 그러면서 하늘에서 미가엘과 큰 용과의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가엘은 인성을 쓰신 예수님이시고 큰 용은 천사 대장 사단의 거두. 자, 여기 보면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그를 지키려는 천사들과 율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루스벨의 주장과 그 부하들 간의 대쟁투가 벌어졌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그 전쟁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다. 그래서 사단이 지구로 추방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찬을 꿰는 자나 그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천사 3분의 2를 데리고 반역한 그들과 함께 지구로 추방된 거예요. 이렇게 큰 붉은 용이 있어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던지더라. 그러니까 별은 천사들을 가리켰는데 3분의 1을 꿰어가지고 또 전투를 벌려서 지구로 추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스벨은 반역이 아니라 개혁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인데 폐지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죄를 범한 게 아니다. 하늘나라를 개혁하기 위해서 개혁을 일으킨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대요. 통제하는 법칙이 구속을 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은 의로움을 계속 주장하였다. 내가 의의 법을 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언제 죄를 지었냐. 율법 없는 더 자유스러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개혁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하여 주장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이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율법을 폐지하여 천사들을 속박해서 해방시킴이 목적이라고 선언하였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천사와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는 율법을 루스벨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걱정은 하나님이 더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어린아이가 앞에 또랑에 물이 도도히 흘러가고 있는데 종종 걸음으로 막 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걱정해요. 걔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주 좋으니까 그 물이 번쩍번쩍하고 고기도 있고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데 걔가 가면 거기서 빠져서 죽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걱정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천사들은 미래를 못 보니까 그거 이제 필요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복음이 되고 필요한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인데 아니 헌신약자는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의 열매를 보여서 의를 대적한 악으로 그걸 주장한 자가 악이기 때문에 죽음이 공의인 것을 본의로 인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아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 누구든지 똑같은 악의 열매가 달려서 그와 같은 사망의 결과를 당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왜? 그때는 개혁한다고 한 율법에 무용론을 주장했지만 그 열매와 영향은 아직 안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열매와 영향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면 나중에 불행한 죄와 결국은 죽음이 오고 고통과 불행이 빠질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걸 모르는 천사나 우주의 주민들이 의혹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주장한 자는 물론이고 주장한 말을 들었던 모든 존재자들이 루스벨의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것인데 하는 의혹을 갖게 된 것이.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해명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그 주장한 존재와 부하들을 살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주관하는 하늘 정부의 조정위원들이 이런 존재들이 있는데 그룹들과 스랍들과 천군의 지휘자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범죄하지 않는 세계 대표자들이 하늘의 의회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시간을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모든 일을 영원한 안전의 토대 위에 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므로 하늘의 회의에서는 사단에게 그의 정부 조직의 기초가 된 원칙을 발전시킬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왜? 시간을 주어서 의도가 충분한 자유 속에서 나온 영향과 열매를 보고 그 열매를 보고 본인도 죽음이 공이다. 또 그와 같은 일을 할 때는 똑같은 열매가 달려서 그 악한 열매에서 구원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열매와 영향이 드러날 때까지 충분한 자유와 기간을 주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루스벨의 주장과 의혹적인 생각은 자유의지의 모든 피조물의 생각도 되는 것입니다. 루스벨이 먼저 의혹과 대적적인 생각을 한 것이지 그 의혹과 대적적인 생각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가운데서 지능이 높고 지혜가 높은 루스벨이 먼저 한 거예요. 다른 우주의 주민들도 시간이 걸리면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수학의 문제를 IQ가 높은 사람은 빨리 풀고 IQ가 낮은 사람은 늦게 푸는 거예요. 결국은 세월이 걸려서 그렇지 풀기는 다 푸는 것과 똑같이 루스벨의 주장은 모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의 모든 주장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자아의 뜻과 육신의 생각과 자기 의에 대한 영향과 열매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루스벨의 자아의 뜻과 육신의 생각과 자기 의가 하나님의 뜻과 영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반대하고 대적해서 불순종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사단이고 마귀고 열매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열매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죄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열매를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왜? 모든 의혹과 모든 생각을 유발시켜 놨기 때문에 이제는 함께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인을 위하고 온 우주의 지성적인 의제자의 존재를 위해서 열매와 영향이 나타나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루스벨은 자아의 뜻과 육신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이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쯤 드러나는데 거치면은 그 더 깊은 것을 또 의혹으로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드러날 것은 다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아의 뜻과 육신의 생각과 자기의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는 적골이 되고 저 열매와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해명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둬야 할 내용입니다. 모든 일을 영원한 안전의 토대 위에 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므로 하늘회에서는 사단에게 그 정부의 조직 기초가 된 원칙을 발전시킬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사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보다 더 훌륭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하늘 우주가 볼 수 있도록 사단의 원칙을 실행해 볼 시간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무궁한 세대를 통한 온 우주의 복지를 위하여 사단이 그의 원칙들을 더욱 충분히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그의 비난을 모든 피조물들이 바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에 대한 영원히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해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의 영향과 열매가 드러날 때까지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약이 충분히 성숙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영원히 온 우주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사단의 비난의 진상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이 영구히 의문시되지 않는 위치에 놓여질 수 있도록 사단이 그의 주장을 완전히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모든 것들이 완벽한 그와 같은 것을 인식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기만자이다. 그가 하늘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충실한 천사들까지도 그의 내심을 충분히 간과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즉시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장 그를 멸망시키셨다라면 범죄하지 않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오해했을지도 모른다. 열매가 드러나기 전이니까 아니 루스벨 말이 옳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루스벨 말이 정당한데 죽이셨구나. 아이고 하나님 앞에는 정당한 말도 개혁적인 말도 못하겠네. 이렇게 오해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오해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마치 나쁜 씨와 같아서 죄와 재난에 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그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기까지 악의 장본인을 그대로 놔두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긴 세월을 통하여 악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하는 고통을 견디셨다. 모든 열매와 영향이 드러날 건 완전히 드러나게 하려니까 세월이 걸리는 거고, 그 가운데서 나타난 모든 사악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나 악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면서 영원히 우주 가운데 불순종의 죄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필연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미가일과 그 사자들, 용과 그 사자들이 투쟁을 해서 쫓겨내려왔어요. 그러나 그 후로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유혹을 한 것입니다. 큰 용과 부하 천사들이 충분한 자유와 기간에 온 천하를 두고 유혹을 했어요. 이게 지구를 유혹한 것입니다. 다른 세계는 유혹이 안 넘어갔는데 지구가 넘어간 거예요.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이는 자라 그랬어요. 자, 하늘에 있으면은 그 위치가 유혹거리가 되니까 위치에서 추방시켰던 것이, 그래서 하늘에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는 온 천하에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저 부도덕한, 그러니까 폐륜화를 결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에 갈 수 없고 이제 지구로 완전히 추방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단은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면서 꿰이는 거예요. 이제 사단이 반역을 일으키고 하늘 조정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온 우주에 퍼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가 직접 나타나면 우주의 주민들이 있다가 저 반역한 존재가 우리를 유혹하러 왔구나 하고서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숨어서 그 세계에 있는 존재들을 좋아하는 걸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의 계략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의 기만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잘 맞는 변장물 뱀을 매개로 사용하기로 선택하였다. 당시 뱀은 지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동물 중에 하나였다. 그것은 날개가 있었는데 공중으로 날 때에는 금빛 광택이 나는 눈부신 모습을 나타냈다. 그래서 해와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해와가 좋아하는 동물 뱀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구에도 이런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불순종하게 하려니까 이제 뱀을 매체로 해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된 루스벨이 뱀을 매체로 해 해와를 유혹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사단은 직접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왜? 나타나면 경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뱀을 매체로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그렇게 뱀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과일을 먹어봤더니 능력이 있어서 말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게 죽는 게 아니야. 이걸 먹으면 오히려 능력이 있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야. 하고서 유혹을 하니까 해와가 그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걸 먹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이렇게 해서 죄가 유혹을 통해서 우리 선조가 죄를 지었고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내쫓으셨어요. 보라, 이 사람이 손을 들어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에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땅을 갈게 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일이 생명력을 공급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력을 주는 그것을 과일을 통해서 공급하도록 한 거예요. 과일의 능력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천사와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할 때는 언제든지 생명을 지속시킬 수 있는 그 과일을 먹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과일은 완전 영생을 주는 게 아니고 부분적인 영생입니다. 어느 한계에 가서는 또 그것을 먹어야 또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 60페이지, 62페이지 볼 것 같으면은 생명과는 먹으면 완전 영생이 되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어느 정도 생명을 지속하고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한 사람이 그걸 먹으면 죄의 비참한 상태는 계속되면서 죽지는 않게 되니까 마치 죽기를 바라는 중풍병자가 계속해서 죽지는 않고 살고 있다면 얼마나 저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추방시켰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너 율법을 지켰으면 내가 생명력을 주지 이렇게 하면서 일일이 공급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율법을 순종했으면 자기 스스로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범죄한 후에 또 생명과를 먹으면 죄의 영향은 드러나면서 계속 죽지 않고 사니까 내쫓았던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니 이와 같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던 것이에요. 왜? 우리는 우리 선주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될 운명 가운데 우리가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덴 동산이 노아 홍수 직전에 바로 하늘로 처리시켰어요. 사람들의 악행이 홍수로 멸망을 결정되었을 때 에덴을 창설하신 손이 그것을 지상에서 철수시키셨다 그랬어요. 자, 범죄한 후에 1500여 년 동안 계속감으로써 인간은 자꾸만 죄를 짓고 해서 더 이상 존속시킬 수가 없어서 노아 홍수로 차단시키고 8명의 의인들을 통해서 다시 인종을 퍼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그때 철회시켰어요. 노아 홍수 직전에. 그래서 우리 본향이 하늘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 11장 16절 이제는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왜? 우리가 노아 홍수 직전에 에덴 본향이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본향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죄는 선악과에서 나왔을까 마음에서 나왔을까 하는 것이, 자, 선악과에서 죄가 나왔다면 에덴에 있던 선악과는 지금 지구에 없어요. 에덴 동산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럼 거기서 죄가 나왔다면 선악과가 없으니까 죄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희한해요. 더 많아요. 선악과는 없는데 죄는 오히려 더 많고, 죄는 선악과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기적인 욕심인 마음에 있었던 것을 과일이 알려주는 것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알리는 실과를 먹으니까 그 죄를 알리는 그 실과를 욕심내에 먹은 그 욕심에 죄가 있었다.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과일은 죄를 유발시키는 게 아니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만 악을 알리는 과일을 딱 잡았을 때, 너는 남의 과일을 따면 안 되는데 그걸 먹으려고 하는 도둑질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 과일이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려주는 것이지 악은 자기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의의 원칙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라 하는데 이것이 의의 원칙이냐,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왜냐하면 루스벨은 하나님의 율법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 하나님만 순종하라고 하는 필요 없는 구속을 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집을 썰어서 밥에 비벼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법을 만들었다면 이건 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아니, 집을 썰어서 꼭 밥을 말아 먹을 필요가 뭐 있어요? 집을 안 먹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법을 만들었다면 이건 의의 원칙에는 안 맞지만 내 말을 순종하나 안 하나 그걸 보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할 필요도 없는 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걸 냈다 갔다가 이거를 순종하면 내가 봐주니까 좋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너를 벌하겠다. 그건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우리의 괴로운 율법을 지키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의의 원칙이고 도덕에 맞는 거기 때문에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므로 당신 자신을 높이는 일만 힘쓰고 창조주께서 다른 모든 존재들에게 극기하라고 강요하면서 자신은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찬탈자는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주장한 것이.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도 루스벨은 그렇게 해와한테 주입을 시켰던 거예요. 이거는 의와 관계가 없는 거야. 이거를 불순종하면 뭐 죄도 되는 게 아니고 나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좋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의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원칙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다면 안 해도 되는 것을 내가 순종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도 이기적이다, 그렇게 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진짜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의의 원칙에 맞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의의 원칙인 도덕에 맞아야 되는 거지,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의지의 자유의 가치를 보호하는 율법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인데,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 왜 의의 원칙과 도덕에 맞는지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면 가치는 있어요. 근데 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죄를 안 나오게 하려면 의지의 자유를 없애버리면 돼요. 그럼 죄는 안 나와요. 근데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 가치도 누리면서 죄도 안 나오는 게 이상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의 가치는 누리면서 죄가 안 나오게 하는 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선악과가 도덕적으로 의가 되며 가치는 누리면서 죄가 안 나오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과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 사과고 하나는 남의 사과요. 그런데 자기 사과를 먹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남의 사과를 먹으면 같은 사과라도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기심, 죄가 그 과일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 왜? 남의 것을 취하면은 악이 되니까 악을 알려주는 거니까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의 자유는 양쪽 걸 다 택할 수가 있어요. 남의 걸 이렇게 남의 사과를 따려고 그러면 손이 얼어붙는다든지 행동을 못한다든지 그건 없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남용을 해서 남의 것도 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있다.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남용해서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할 때는
이게 사과는 사과인데 남의 사과니까 내가 남의 사과를 취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죄가 그 사과에서 드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사과, 선악 사과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과라도 남의 사과를 취하면 자신의 마음의 악함이 남의 사과에서 알게 하므로 이때 남의 사과는 자신 마음의 악함을 알려준 선악을 알게 한 실과 곧 선악 사과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얼굴에 거망칠을 했어요. 근데 거울을 쳐다봤어요. 근데 거울에 거망칠한 게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거울을 깨버립니다. 아니 거울아, 나한테 무슨 유감이 있어? 어쩌다고 내 얼굴에 거망칠을 했어? 그럼 이상하잖아요. 거망칠은 자기가 한 거지 거울은 보여준 것이지 거망칠한 건 자신이 한 거다 이게. 그래서 거울은 자기 얼굴에 먹칠을 보여준 것이지 먹칠은 자신이 한 것이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것도 그겁니다. 내 마음에 악이 있는 것은 안 보여요. 그냥 남의 과일을 딱 잡았을 때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하려는 악이 되는 것을 하면 안 되는데 남의 것을 잡았으니까 거기서 악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 사과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남의 것을 취하는 악을 알려준 것이지 남의 것을 취한 악은 자신의 욕심이 한 것이다. 이게. 마치 율법은 거울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실천하는 자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율법은 우리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럼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이 없으면 도둑질해도 의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도둑질 자체는 악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율법이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있을 때는 안 보여요.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는 거기서 악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기심 악이 남의 것을 잡았을 때는 그 실과에서 악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임을 알게 하는 실과는 마음속에 악을 알려준 것이지 악하게 만드는 것은 본인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의 물건을 잡아요. 그러면 물건이 그 사람의 악한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선악 물건이 되는 거예요. 자, 남의 사과를 잡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과에게서 그 잡은 사람의 악한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선악 사과가 되는 것이에요. 남의 신발을 신으면 신발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 악한 것을 알려주는 선악을 알게 한 선악 신발이 되는 것과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영역 속에 파란 사과, 빨간 사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을 먹어도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 것이니까. 파란 사과도 갑의 것, 빨간 사과도 갑의 것이니까 갑은 자기 영역 속에 파란, 빨간 다 먹어도 되는 게. 자,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생겼어요. 갑의 것은 파란 거, 을의 것은 빨간 거예요. 그런데 파란 사과는 갑의 것이고 빨간 사과는 을의 것이니까 갑은 파란 거 먹고 자기 거 먹어도 돼요. 을은 자기 거 먹어도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갑이 을의 영역의 빨간 사과를 보면 그 빨간 사과는 갑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사과가 되는 거고, 을이 갑의 영역 속에 있는 파란 사과는 을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역을 떠난 남의 영역 속에 있는 건 전부 악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하면 도둑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알려주는 게 과일에서 보여준 것이지 악은 마음에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갑에게는 봐요. 을에 있는 빨간 사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사과고, 을에게는 갑에 있는 파란 사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악을 알게 하는 것이니까
하지 말으라고 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서로의 영역을 보호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반드시 지키게 법으로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남의 것을 자유의지는 남의 것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까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것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남의 영역은 보호해주고 자신의 영역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죄가 되니까 정녕 죽으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사과를 잡았을 때는 그 선악을 알게 해주는 선악 사과가 되는 거예요. 그 악은 자기 마음속에 있었는데 사과를 잡았으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것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의 영역 속에 있는 건 전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또 조건, 또 모든 권리가 되니까 그거는 막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서로의 영역을 보호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선악과는 반드시 지키게 법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자유의지를 준 하나님께서 남의 것을 가져와도 막지 않고 남의 것을 가져와도 도둑질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무질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에게는 반드시 악을 알게 하는 것은 금하도록 하는 법이 있어야 된다 이게요. 그래서 의지의 자유의 남용으로 죄가 되는 것을 막지 않아서 무질서와 파기와 더 불행을 막지 않는 부실한 창조가 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준 분이 남의 것도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지를 남용해서 남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니까 침범해서 그것을 잡을 때에 악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것들은 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지의 자유가 있는 다른 세계들도 서로의 영역을 보호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반드시 법으로 있어야 한다. 지구 같은 우주의 다른 세계들도 그만 선악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반드시 법으로 금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게 아니고 반드시 악을 알게 하는 남의 영역 속에 있는 건 취하면 안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남의 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건 막아야 된다. 법으로 못하게 막아야 된다 하는 것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신과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의 의지도 보호하고 남의 것도 보호하고 자신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계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구세계는 하나님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달에는 악을 알게 해주는 것인데 먹었으니까 악이 되는 거죠. 이건 악이 된다 했는데 취했으면 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사과를 취하면 도둑질이 돼요. 그랬는데 취해버렸으면 도둑질이란 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세상을 구경시켜 주셨다. 나는 두 그루의 나무를 보았는데 그중 한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둘 다 먹을 수는 있으나 그중 하나는 금화해져 있었다. 그래서 지구는 불순종으로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어서 범죄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만 하나님께서 금했으니까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남의 것을 했으니까 도둑질이란 죄가 되는 것이죠. 자, 우주의 다른 세계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고 불순종으로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어. 그래서 지구만 범죄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지구가 선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우리가 고통과 불행과 죽음까지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될 것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음 단계는
자유의지를 가지면서 영원히 죄가 나오지 않도록 순종할 확신을 어떻게 주시는가 하는 문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를 창조하심이라는 다음에는 세 번째 시간, 신성이 시작한 창조를 인성으로 완성하신다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함께 오셔서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